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십 황무지에도 숨어보고 마온 황무지로도 또 도망을 가보고 악착같이 사울 왕이 군인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하는 내용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잠시 블레셋 때문에 자기를 쫓아오던 것을 멈추고 돌아간 사이에 엔게디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해 서쪽에 있는 광야인데 협곡이에요. 바다를 끼고 있는 협곡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굴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도 그냥 일직선으로 쭉 있는 굴이 아니고 미로처럼 되어져 있는 굴이라서 숨기에 아주 요긴한 장소인 것이 맞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되돌아갔습니다. 블레셋이 물러가는 것을 보자마자 다시 군인들을 뽑아요. 왜 뽑아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뽑을 필요 뭐 있어요? 다윗의 추종자들은 오합지졸들, 다윗의 추종자들은 600명. 그냥 아무 군인들 한 부대만 데리고 가도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사울왕은 끝장내겠다는 심정으로, 이번에는 끝내버리고 오겠다는 심정으로 3,000명을 뽑습니다. 가장 광야에 익숙한 훈련된 특수부대 3,00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다윗 죽이러 가자라고 다시 오게 됩니다. 사울왕은 계산을 한 거예요. 사울왕은 전쟁했던 왕입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이 3,000명의 군인이면 다윗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넉넉하게, 완벽하게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다윗을 못 죽일 가능성은 0%. 다윗을 이번에 엔게디 황무지에서 찾아내가지고 죽일 가능성은 100%. 사울왕의 계산이에요. 계산 맞았어요? 틀렸어요? 계산은 맞아요. 계산은 맞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왕이 한 가지 계산을 잘못한 게 있어. 뭘까요? 다 맞아. 사울왕이 전쟁을 많이 해봤던 왕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윗을 죽일 수 있다는 그 계산은 완벽한 계산인데 딱 하나 오차가 생긴 것이 있어.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이걸 계산에 못 넣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많은 계산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이득일까? 저건 저렇게 하면은 불리할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할까 말까? 하는 게 유리해? 안 하는 게 유리해? 하는 게 손해일까? 안 하는 게 손해일까? 우리는 많은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계산해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계산, 많은 판단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내가 그렇게 계산할 때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은 계세요? 우리의 계산법 속에는 요만큼이라도 믿음의 계산법들이 좀 가산이 되고 있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될 거야. 이런 계산법들이 우리에게 좀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 되던가요? 이건 내가 분명히 이건 성공할 거야. 성공하셨어요? 계산은 맞았어.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계산은 맞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늘 계산하고 늘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꼭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산하세요. 믿음의 계산법을 좀 사용을 하세요. 이거는 좀 어렵지만 기도하며 하면 돼. 이 계산법 어떠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기도 플러스 나의 계산법에 하나님께 기도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기도를 플러스 시키니까 2 더하기 2는 4가 아니고 100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옆에다가 기도를 플러스 시켜야 돼요. 믿음의 계산법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계산이 정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멘. 네, 이거예요.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요, 절대 계산은 맞지만 다윗 못 죽입니다. 왜? 하나님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절대 다윗을 못 죽여요. 네. 다윗은 엔게디 협곡의 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군인들을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쫙 풀었어요. 1조, 2조, 3조, 4조, 5조, 5조는 나를 따라라 하고 사울왕도 한 조를 이끌고 다윗을 색출하기 위해 가지고 엔게디 협곡을 샅샅이 그냥 훑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이 볼 일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임금 체면에 아무 데서나 볼 수는 없고, 마침 굴이 있어가지고 잠깐 내가 볼일 좀 보고 올게. 그러고는 굴에 들어가가지고 볼일을 보는데 그 굴이 무슨 굴? 호랑이 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엔게디 협곡에는 굴이 엄청 많아요. 굴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 많은 굴 중에 그 소대를 나눠가지고 다 굴 있는 곳곳마다 샅샅이 다 뒤지라 하고 사울 왕은 이쪽 굴을 맡은 거야. 알고 맡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나는 여기 맡을게. 그리고 나 갑자기 볼일 보고 싶으니까 나 저기 보이는 굴에 저기 가서 볼일 좀 보고 올게 했는데 그 굴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었다는 겁니다. 뭔 일이래요 도대체? 무슨 속담이 생각나요? 원수는 굴에서 만난다. 아니에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여러분, 지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을 지금 이 다윗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외나무다리에서 우연히 만난다, 그런 속담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절묘하게 사울왕을 그 굴로 가게 하신 겁니다. 삼 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 굴에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할까? 이걸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먼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앞부분이에요. 4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사울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원수의 손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들을 해석까지 곁들여가지고, 멋진 해석까지 곁들여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입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거는 너무너무 해석이 쉬워요.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왜요? 세상에 사울왕이 그 굴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해요. 아무나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쉬운데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쉽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요, 쉽게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안 잊어버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안 잊어버리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자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멋지게 해석까지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해석까지 덧붙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기억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죽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안 죽이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사울왕을 죽이자라고 다윗을 믿음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믿음이 있고요, 진짜 좋은 믿음이 있어요. 지금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말하는 거 정말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아주 막 꾸며가지고 말 잘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 좋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아 보일 뿐이지 전부 자기 중심적, 자의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믿음? 자의적 믿음, 자기 중심 믿음. 지금 이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건 전혀 생각 안 해. 전부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해. 전부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미가라고 하는 가정이 나와요. 미가의 어머니가 부자인데 은 1,100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렸어요. 내 은 보따리가 어디 가고 없다. 그러니까 미가가, 어머니, 그거 제가 잘 챙겨놨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고 꺼내놨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은 보따리가 아들이 잘 챙겨놨다는 것에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아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그러고서는 한 행동이, 은을 갖다가 신상을 만들어요. 은신상을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우상인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신당이 있었어요, 따로. 좋게 얘기하면 예배당,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당, 우상 신당. 거기다가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도 걸어놓고, 드라빔, 고대 근동에서 가정신으로 아주 유명했던 신이에요. 웬만한 집들에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신,
그걸 장롱에다가도 넣어두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그 신당에다가 하고, 은으로 만든 신상도 갖다 놓고, 온갖 유명한 것들은 그 신당 안에다가 다 갖다 놓고는 자기 아들,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다. 제사장을 왜 자기가 세워? 네.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 소년 하나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엉망이 되니까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걸하러 다니는 셈인 거죠.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온 거예요. 레위 소년이. 마침 잘 됐다. 네가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하고 레위 소년을 그 집에다가 제사장으로 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다 갖췄어요. 에봇도 있죠. 드라빔도 있죠. 은으로 만든 신상도 있죠. 이제는 레위인 제사장까지 세워졌으니까 완벽하게 갖춰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누구 멋대로? 누구 멋대로? 지 멋대로. 완전 자기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이렇게 지금 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의적 신앙이라고 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의적 신앙, 자기 중심적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믿으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맡겼다. 사울왕을 우리 손에 맡긴 거야. 해석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본문, 오늘 본문 4절 끝부분, 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말한 것, 그 다음에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났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울왕의 옷만 살짝 베가서 잘라가지고 가지고 들어오고 사울왕을 죽이지를 않고, 죽이지 마라. 사울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지금 사울왕을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 다윗이죠. 다윗이죠. 이 순간 이성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해석할 여유도 없이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얼마나 쌓였겠어요, 다윗에게. 아니, 한두 번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냐고요.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저 사울 때문에 내가 그동안 겪은 고생, 그 순간 앞이 안 보일 겁니다. 죽여야 돼.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성, 이 순간에 무슨 이성입니까? 신앙?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울왕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 순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예, 신앙생활을 포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는 신앙생활이 진짜 좋은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맞죠?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들이 다 인간들이 만들어냈어요. 자기들 편리하게. 그리고 그 종교들이 전부 진화를 했습니다. 예, 타 종교를 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원래 유교, 불교 종교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유가, 불가, 가짜가 집가짜, 철학자들 할 때 집가짜를 써요. 예, 철학이었어요. 그걸 종교화를 시킨 거예요, 인간들이. 그 제자들이. 그래서 유가를 유교로 바꿨어요. 종교로 바꿨어요. 불가를 불교로 바꾼 거였어요. 인간을 위한 종교화, 진화시킨 거예요, 종교를.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네, 인간의 두뇌 속에서 나온 종교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것이 과연 참된 종교가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는 괜찮은가요? 갈수록 우리 기독교도 인간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 편의를 위한 기독교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만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위험합니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전원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더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만큼 우리에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 편의 위주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서히, 야, 요즘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 지키기가 참 편리해졌어. 아, 참 좋아. 아, 제 대제사장이 요즘 참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충격인 거예요. 왜요? 이야, 진짜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편리하게 잘 운영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속된 시장판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시장판이 됐느냐? 예수님이 화가 나서 채찍을 꼬아 만들어가지고 상을 뒤엎고 사람 내쫓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성전에서 사람 내쫓으면 안 되죠. 근데 내쫓았어요.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시장판이 됐냐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됐죠? 자꾸 인간 중심으로 맞춰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아닌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은 예수님이 상을 뒤엎고 사람을 쫓아내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보면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아멘. 그래서 다시 또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찾아내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찾아내는 제일전원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장점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이 되는 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뺐어요. 근데 안 죽이고 옷자락만 뺐는데
마음에 찔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일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왕의 옷을 잘랐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런데 이상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찔리는지. 정말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자른 거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 옷자락을 조금 자른 것 때문에 그날 밤에 잠이 오잖아.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지? 그래서 다윗은 혹시라도 신하들이 다윗 자기 몰래 사울왕을 죽일까봐 아예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지 마라. 절대 죽이지 마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냉정한 사람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물론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많은 적군들을 죽였던, 자기 손으로 적군들을 죽였던 사람이지만 그걸 제외하고라도 아직 어린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을 봅니다. 그러고는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야, 이겼다! 끝! 아니었어요.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에게로 다가갑니다. 어린 다윗이, 아직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가더니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쫙 빼가지고 두 손으로 들고 골리앗의 목을 내리칩니다. 누가?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요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어린 다윗이, 아니 어떻게 물맷돌 던져가지고 탁 쓰러졌으면 군인들, 군인 아저씨 빨리 가서 죽이세요 이래도 될 텐데 자기가 가서 그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내리치는 다윗,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라면 사울왕 칼로 내리쳐서 죽이는 것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찔려. 옷자락만 뱉는데 마음이 찔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그런 느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말씀 받을 때 말씀이 나를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좋게도 건드리고 아프게도 건드리세요. 말씀이 나의 심장에 와서 꽂히는 것 같을 때가 저는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이 말씀이 나를 꽝 때리는 것 같은 말씀을 종종 만납니다. 반대로요, 말씀이 저를 어루만지는 것 같은 찬양이, 어제 오늘은요 증인이 사모님이 앉아 있습니다. 찬양에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세상에 찬양 한 곡이 저를 얼마나 덮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찬양에 젖어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만지고 성령님을 통해서도 만지세요. 그걸 오늘 본문은 찔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찔리는 게 좋은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시오. 그래서 그들이 침례받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도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앞에 사람들이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동일하게 찔렸어요. 예,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이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찔려 그를 향하여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거늘. 아까는 말씀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그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겠다라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복음이, 메시지가 자기 마음을 찌르는데 오히려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자들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예, 오늘 찔림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찔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만지세요. 좋게는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네, 다양하게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그때 그 찔림을 느낄 줄 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을 건드리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모른 척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나를 건드릴 때 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순종해야지, 회개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찔림을 느낄 줄 알고 그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건드려도 성령님은 만지시오, 나는 나대로 계속하겠소 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앞으로 만지실 때마다 그 성령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제일전원교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지금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함을 주실 때, 성령님이 터치하실 때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